소신교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02장입니다. 찬송가 402장. 나의 반석 나의 방패 나의 피난처 나의 힘이 되신 주님 사랑합니다. 원수들이 둘러싸고 나를 누를 때 부르짖는 나의 기도 들어주셨네. 주 앞에서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 원수들이 미워하나 두려움 없어라. 주께서는 교만한 자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 높이시며 지켜주신다. 주님답게 피할 반석 어디 있으랴. 주의 권위 주의 말씀 완전하로다. 강한 팔로 붙드시고 보호하시며 나의 길을 안전하게 인도하신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 드리며 구원의 주 하나님께 감사드리세. 한결같은 사랑으로 인도하시며 큰 승리를 주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8편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8편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마지막 50절까지의 말씀, 긴 본문이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은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수풀을 내리시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 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방 자손들이 쇠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니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여호와여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아멘. 시편 18편은 우리가 자주 부르는 우리 복음성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라는 그 찬송을 우리가 자주 부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고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402장은 시편 18편 2절의 말씀을 모티브로 만든 찬송의 시입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지 않는 찬송가이기 때문에 조금은 어려운 찬송가일 수도 있겠지만 가사 내용을 하나하나 우리가 꼼꼼히 묵상해보면 찬송가 402장은 시편 18편 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높여드리는 그런 찬송의 시이고 찬송가입니다. 우리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고 사실은 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께 찬양의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여러분 읽었던 찬송의 가사처럼 2절의 말씀에 보면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바위시오 나의 피할 모든 요새가 되어주신다라고 결론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시편 18편의 이야기는 사무엘하 22장에 다윗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과거에 행복했던 일이 아니라 어려운 일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주시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신 그 모든 사건을 감사하면서 찬송의 시를 올려드리고 있는데 과거의 모든 악인들의 그런 흥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진멸하시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졌음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의 시를 올려드리는 것이 사무엘하 22장의 이야기이고 우리가 읽었던 시편 18편도 비슷한 똑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제가 조금 깁니다. 파란색으로 작은 글씨로 쓰여진 게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18편의 이야기는 다윗이 왜 이 글을 썼는지를 이 작은 제목을 통해서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가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을 읽기 전에 꼭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시길 바랍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20분 30분간의 설교의 이야기보다 이 말씀을 직접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그 음성이 깨달아진다면 20분 30분의 설교의 말이 아니라 우리가 읽었던 우리가 보았던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의 마음밭에 새기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일 것입니다. 설교의 시간보다 우리가 성경을 하나하나 읽어감으로써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오늘도 다윗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던가요? 분명히 작은 제목에 하나님의 종이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왕이라고 기록하지 아니했습니다. 능력자이고 또한 의인이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기록하지 않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여호와의 종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바로 다윗의 신분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힘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고 그 일을 잘 수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이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흥망하고 승승장구하고
좋은 위치에서 명예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어찌 보면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한 종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지, 그 하루가 우리의 모든 권세를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하루를 주지 아니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스스로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 때 우리는 그 믿음의 본본을 지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저는 왕입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기에 제가 왕의 역할을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오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여호와의 종이라고 스스로를 낮추거나 스스로를 하나님의 도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지 못할 겁니다. 자존감이 높고 나의 위치를 왕의 위치이고 의인의 위치이고 또한 복을 받아 누리는 복받은 자라고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믿음이 성장하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종이라는 그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 있을 때만이 바로 다윗이 이 18편을 통해서 1절부터 50절까지의 이야기, 참 많은 이야기입니다. 과거를 회상하고 과거에 사울의 그런 압제 속에서도 지켜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바세바라는 그런 어떤 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주심으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멸망당하지 않고 의인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셨음에 감사하는 것이 다윗의 이 시입니다. 그러면서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부르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주제가 바로 1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지켜주시고 나의 구원이 되어주셨고 나의 요새와 산성이 되어주셨는가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면 1절의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이 나의 사랑이시며 또한 하나님을 통하여 내가 사랑받고 있음을 인정해드리는 거룩한 믿음의 고백이 바로 1절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2절부터 50절까지의 이야기보다는 이 1절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사랑을 베풀고자 마음먹고 계획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분명히 깨달아 알 때 우리는 그 나의 존재감을 다시 한번 자각함으로써 세상 가운데 그 나의 존재감을 밝히 보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믿음의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누가 우리를 사랑하고 있던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오랜 시간 동안 아담이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라는 그런 굴레가 들어왔지만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또한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금 3일 만에 부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다윗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그런 표현은 내가 누구에게 사랑받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던가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사랑을 받고 있던가요? 많은 여인들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찬송하면서 다윗을 추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다윗은 그 사람들의 사랑을
덧입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해 드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라고 1절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누구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누구의 종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사랑받은 존재인지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먼저 아셔야 되는 것이고, 사랑받는다라고 여러분이 깨달아 알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존재가 이제는 세상 가운데서 누구누구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30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며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말씀을 의지함으로써 하나님께 피하였습니다. 사울의 그 압제를 통해서도 사울의 그 고난을 바로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함으로써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라라고 기도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어떤 문제와 혼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의 언어나 우리의 수단으로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30절의 고백처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잠잠하며 기도하는 것일 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다윗은 하나님께 조금은 적나라하게 기도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저 마음이 아픕니다. 저 힘듭니다. 하나님, 사울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또한 블레셋 민족에 의해서 제가 힘듦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 저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심정을 다 아시오니 책임져 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올려드렸지만, 이 말을 사람들이나 또한 신하들에게 말하지 아니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는 낱낱이 적나라하게 기도의 영광을 올려드렸지만 사람들에게는 이야기하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말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먼저 하는 것이 우리의 방법일 줄 압니다. 바로 시편 18편은 그와 같이 하나님께 모든 기도의 영광을 올려드렸더니 나를 다시금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 주셨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셨음을 고백하는 찬송의 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그 사랑을 인정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제는 우리의 신분이 더 이상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서는 것보다 하나님의 종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가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하루가 되고, 오늘 그 하루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성전에 올라와 기도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다윗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내가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겼을 때 하나님은 완전하시며 주의 말씀은 순수하시며 또한 하나님께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구원의 뿔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진정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한날 되어짐으로써 우리의 삶이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